한 주일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서로 1번 보시면은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를 모르면 다 까먹으셨습니다. 지속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명히 이유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만약에 힘만 있다면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죠. 시험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테스트하시죠. 얘가 과연 지속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 통과됐다, 즉 지속을 쭉 한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결과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알고 예배를 지속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한 주일 동안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정말 회복할 이유를 발견하신 분들은 지속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론에 한 3번 먼저 보시죠. 관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치유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와 관련이 있느냐, 나와 관련이 없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저녁에 이제 우리 아들 주아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 자막으로 속보가 뜨더라고요. 속보가.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어떤 속보가 떴냐면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이제 그래서 좀 사고가 있었대요. 사고가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지하철이 이제 정체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제 그런 자막이 좀 떴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자막이 주어는 이제 막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강릉에 살고 있고 일은 서울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큰 관련이 없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주아 엄마가 서울에 잠깐 시험을 보러 이제 올라갔거든요. 가서 이제 시험이 한 5시 정도에 끝났대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고 내려오면은 한 8시나 9시 사이에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아 엄마한테 저녁 7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지금 어디까지 왔어?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버스를 탔대요. 이제. 분명히 시험은 5시에 끝나는데 왜 2시간이나 넘어서 버스를 지금 탔어?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늦춰졌대요. 근데 지하철 몇 호선 탔는데 하니까 2호선을 탔대요. 아 그래. 제가 속보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지하철 2호선. 그리고 나서 뉴스를 자세히 또 보기 시작했죠. 인터넷 기사를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관련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주아 엄마, 제 와이프하고 관련이 이제 딱 짓게 되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영무원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봤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이제 용역업체 직원이죠. 나이가 19살, 만으로 이제 19살이면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이죠. 그 직원, 용역업체 직원이
그 지하철 아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지하철에 이제 투신 자살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스크린 도어를 설치를 했잖아요.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또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스크린 도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용역업체 직원이 19살 난 직원이 혼자서 그거를 이제 수리하다가 원래는 2명이 팀을 짜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한 명이 그냥 수리하다가 그 지하철은 들어오는데 스크린 도어는 또 안 열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렇죠? 스크린 도어는 앞에 있고 뒤에 지하철 들어와서 낑겨가지고 이제 압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사망했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만약에 저희 주엄마가 이때 이 현장에 없었다면은 저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겠죠.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크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을 또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치과에 가려면은 1시간 넘게 이제 차를 타고 쭉 가야 되는데 이제 동해시를 지나서 삼척시에 들어갑니다. 삼척시를 이제 완전히 관통을 해서 또 시골 맹반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 길을 가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칠봉국도를 쭉 타고 가야 되는데 삼척시에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기 전에 오십천이라는 하천을 이제 건너게 돼 있습니다. 그 오십천 이제 건너면 바로 앞에 큰 동양시멘트 회사가 나오고요. 좀 다 연상이 되시나요? 지나가신 분들은? 네. 근데 오십천 다리를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좀 쉽게 이제 신호 대기하다가 이제 또 신호 이제 딱 파란불 되면은 금방금방 이제 지나치게 되는데 그날따라 되게 차가 막 막힌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이 시간에 차가 이렇게까지 막힐 일은 없는데 하고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쭉 오십천 다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옆에 이제 경찰차가 한 대 서 있고 바로 앞에 119 구급차가 한 대 서 있고 경찰관 2명이 어떤 노인 한 분을 이렇게 여기 다리 난간에서 끄집어가지고 데리고 경찰차에 태우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이분이 좀 삶이 힘들어서 좀 이제 투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저 제보를 받고 경찰차하고 119 구급대가 와서 한참 회유하다가 결국은 그렇죠 마음을 접고 경찰 손에 이끌려서 이제 타게 됐구나. 이제 그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 이 광경을 목격을 했죠. 근데 이 노인분이 이제 그 부축을 받고 탈 때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냥 슬픈 우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타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제 눈에 이제 선합니다. 사실 이제 뭐 어디서 뛰어내렸다,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가 사실상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랑 관련 짓지 않고 그냥 그런 기사를 보면 조금 마음 아파하다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또 나랑 그렇죠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듣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나 자신과 관련을 지어서 듣는 분이 계실 거고요. 나랑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자, 한번 1번 보시죠. 재앙이라는 거. 그렇죠? 재앙 속에는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 재앙이 왜 임하는가? 왜 도대체?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에게 재앙이, 질병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17절.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재앙이나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자꾸만 문제가 터지고 또 터지고 그 문제가 문제를 낳고 계속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죽는다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만드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 지어진 상태로 있어야지만 계속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만약 먹는다? 그러면 관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단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 목표는 사단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련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일을 벌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재앙이 괜히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지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뱀이란 놈이 사단의 지혜를 받았겠죠. 간교하다, 명확한 그 지혜를 받았다. 그럼 그 받은 지혜로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꾀를 쓰는 거겠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즉 선악과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죠?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런 의미겠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래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약간 느슨하게 붙잡는 상태가 돼버렸네요. 죽을까 하노라. 자, 뱀이 그 틈새를 절대 안 놓치죠.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주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6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6절. 6절에 보면은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관련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혹을 갖다 주는가. 그걸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유혹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관련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관계를 끊기 위해서 6절처럼 자, 이런 유혹을 줍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저 과학이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가장 그렇죠,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어떤 유혹이죠? 시각적인 유혹입니다. 시각적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이 모함직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꾸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렇죠? 이 모함직한 것, 시각적인 것, 더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했냐면 그 가상현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가상현실. 지금도 많은 이제 미디어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실생활에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현실을 등지고 그렇죠? 현실을 도피하고 다 어디에 빠져드냐면은 이런 그 미디어 쪽, 영상 그런 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많이 위험하죠.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본에서 유래된 말인데 찾아보면은 곳곳 집집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이제 있게 됩니다. 일본은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그 50대 된 남성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은둔형 외톨이로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엄마 아빠는 70대, 80대인데 이 50대에 난 이 사람이 사회 부적응자로서 그냥 자기 방 안에 틀어박히면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 집의 왕이 돼버린 겁니다. 왕. 본인은 50대니까 아직 힘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70대, 80대니까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군림하면서 그냥 거동도 불편한 분들을 그냥 왕처럼 군림하면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웃 주민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끌고 갔죠. 그런 기사가 이제 났는데요. 50대 이 사람 수십 년 동안 사회 부재로 속에서 있다가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박혀서 계속 뭐를 보고 있었느냐, 시각적인 컴퓨터, TV, 그렇죠? 영상, 영화, 게임 그런 거 보면서 수십 년을 지낸 겁니다. 그걸로 이제 계속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가상현실. 지금까지는 2차원적인 건데 이제는 3차원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눈에 선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끼면은 이제 입체적으로 막 영상들이 막 보이게 되고요. 막 손에 잡을 것 같은 막 느낌이 들면서 그런 기술이 이제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세대에 그렇죠, 이런 걸 접한 사람이 몇십 년 지나잖아요. 그럼 똑같이 50대, 60대 돼가지고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그냥 집안에 앉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게 되잖아요. 70살, 80살 넘어서 죽게 되면은 아마도 선글라스 낀 상태로 죽지 않을까. 사단이 참 엄청나죠. 이 가상현실 속에 뭘 집어넣느냐, 그렇죠? 가상 천국까지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 천국이 존재하는데 사단은 그 천국과 관련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보안직도 하고 그 안에서 가상 천국 만들고 가상 뭐 그런 거 다 만들어서 그걸로 만족을 얻도록.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짜 모르긴 해도 수십 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가상 천국인, 진짜 천국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 천국 간다, 선글라스 끼고 죽는 장면이 실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게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서 이렇게까지 돼버렸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련,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남자에게도 주매 남자도 먹은지라.
자,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련이 이제 더 이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죠, 재앙.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10가지 순서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서론 2번 보시면 애굽 땅, 즉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산 자들의 땅이잖아요. 그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진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서를.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나와 관련지어서, 이 현장과 관련지어서 좀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그렇죠.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물로 표현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 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로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대상인데 그게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는, 마실 수 없는 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그렇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자, 거기서부터 재앙은 시작됩니다. 자, 물이 바뀌어서 이제 피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점점점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그렇죠, 혼란함이 오게 됩니다. 정신 문제가 분명히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10가지 재앙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죠? 자, 개구리. 엄청 산만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내 방 안에 개구리가 가득 차고, 잠을 자고 싶은데도 여기저기서 막 개굴 그러고, 그렇죠? 미끈미끈하고 징그러운 게 그냥 잠자는데 막 뛰어다니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저희 랩런트들한테 똑같이 얘기했는데, 큰 개구리, 작은 개구리, 그렇죠? 아주 새끼 개구리, 이런 것만 코 속에 들어가고, 귓구멍 속에 들어가고, 난리죠. 정신산만해집니다. 그런 재앙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산만한 문제들이 오죠? 세 번째, 이재앙. 그렇죠? 이 재앙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 같은 거는 그래도 덩치가 좀 있으니까 막 치우면 어느 정도 좀, 그렇죠? 조금 뭐 치워지는 느낌도 들고 하겠지만, 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작은 놈들인데, 그렇죠? 온 몸에 붙어가지고 완전 포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산만함, 혼란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오죠? 파리 재앙. 마찬가지죠. 자,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이제 제 방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한 마리를 잘 잡았어요. 저는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이제 딱 치니까 잡히더라고요. 파리 한 마리도 되게 혼란한데, 그렇죠? 셀 수 없는 파리들이 가는 곳만 있다면 참 난리죠. 그런 문제들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정신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디에까지 문제가 오느냐? 자, 주변에도 문제가 온다는 거죠. 자, 우리 짐승들, 나의 가축들, 나의 생업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림병, 그렇죠?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오면은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정신 문제도 그렇죠? 그것도 참 사나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성 종기, 드디어 이제 내 육신에도 문제가 막 터지는 거죠. 여기저기에 막 고름 이런 게 막 나오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치과에 거의 하루에 1명 이상씩은 이렇게 잇몸에 이제 고름 생겨가지고 고름 빼내려고 오는 환자분들이 꼭 오십니다. 그래서 구강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잇몸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풍치가 이제 많이 심해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고름이 터집니다. 그렇죠? 입안에 그 종기 하나 난 것도 진짜 참 힘든데 온몸에 그냥 악성 종기가 생긴다고 해봐요. 편하게 눕고 싶어도 눕지도 못하고, 그렇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고 냄새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오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잠깐 하나님을 떠났지만, 어떻게 잠깐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우리 최영 집사님이 수요 예배 때 그 메시지를 할 때 제가 참 감사하게 붙잡은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녀와,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 자녀도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도 잠깐 하나님을, 그렇죠? 멀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렇죠? 그렇죠?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1번부터 순서대로 계속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혹시라도 1번에서 2번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차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죠? 지금 당장이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돌이킨다면. 자,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죠? 우박. 자, 이제 우리의 앞대기, 우리의 그 거하는 이제 거처, 집, 소산, 거기에 이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완전 초토화돼서 폭탄 하나 떨어지면 완전 초토화되는 것처럼 우박. 우박도 짜잘한 우박이 아니고 이따만한 우박입니다. 그런 것들 잘못 맞으면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작물이나 조금 남아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희망도 이제 없어지죠. 어떤 재앙이죠? 메뚜기. 그나마 우박을 피해서 살아나는 것들도 메뚜기의 싹을 이제 다 먹히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 진짜 이렇게 쭉 과정 거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흑암재앙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몸도 마음도 다 병든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죽죠. 죽음. 이렇게 해서 인간의 재앙은 끝이 납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과 나를 관련짓지 않게 될 때. 그래서 결론 먼저 보시죠. 하나님과 나를 관련짓지 않는 순간부터 재앙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마 하시겠죠?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이죠? 관련이 있는 분이죠. 나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꼭 감사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가장 기쁜 기도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부분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부분들 의탁하고, 인도를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축복된 24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재앙을 좀 경험하게 되겠죠. 우린 그런 거 다 이미 경험을 하셨죠. 자,
자,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본론의 1번에 레위기서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을 근거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구절들은 이번 한 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좀 시간이 나시면은 쭉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혼자 이제 조용한 시간 가지실 때 저 기도 시간에 쭉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랑 상관없이 보지 마시고요. 나랑 관련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하고 맥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만약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거죠. 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우리 소산이죠.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렇죠? 실컷 일해놨는데 말처럼 도둑일이 되던가 딴 사람이 와서 차지하던가 메뚜기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렇죠?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만약에 나를 안 찾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 다음 재앙이 또 임한다는 거죠. 그 순서를 또 얘기하고 계시죠. 18절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암만 노력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비천하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23절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너희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또 7배 쳤는데 또 7배를 칩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또 27절부터 쭉 나오죠.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신 불신앙을 심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불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진짜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치유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꺾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주변을 위해서라도 불신앙을 꺾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또 믿음의 말들을 해주시고 말씀을 근거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4장 20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네, 중요한 부분이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만약 여호와를 버린다면 돌이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데 치유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 재앙이 왜 임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죠.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치유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답을 여러 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15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들어, 그렇죠?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 그렇죠? 듣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순종이죠, 순종.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들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듣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를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기에 의를 행하며.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게 치유의 조건입니다. 쉽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다 우리가 뭐 소화하고 순종하는 건 힘들지만 지금 내 상태에서 작지만 하나씩이라도, 그렇죠?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키신다면, 자, 이 안에 사실은 좋은 씨앗, 좋은 밭에 조건 3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자니, 듣고 깨달은 자니,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킨 자니, 예,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10가지 재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치유 속에서 살게 됩니다. 결론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나를 관련 짓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되고요. 맞죠? 관련 짓지 않는 순간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4번, 말씀을 나 자신과 관련 지어서 듣고
읽고 그렇죠? 붙잡는 사람은 항상 치유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나분 상관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항상 당부의 첫 마디는 그겁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말고, 그렇죠? 나 말고 다른 거 믿지 마라. 다른 것들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야. 그렇죠? 오히려 너에게 저주가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26장 1절에도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무슨 뜻이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무슨 뜻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라. 너희가 만약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렇죠? 비가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렇죠? 위협이나 두려움이 없죠. 항상 만족할 수 있죠. 내가 그 땅에 푯말을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얼마나 좋은가요?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렇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감사하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최고의 축복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결단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계시죠?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요단강이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남들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그런 뜻이죠. 나는 항상 하나님과 나를 관련지어서 살겠노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하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12장 한번 보시죠. 자, 시편 뒤에 잠언서 12장 21절. 자,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의인에게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의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자,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항상 붙잡는 자,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 그렇죠?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요,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종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치유가 있느냐, 어디를 치유받아야 되느냐. 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혼 치유는 어떻게 받나요? 우리의 영혼. 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렇죠?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 우리의 영혼과는 별개로 우리 육신 속에는 마음이 있고요, 생각이 있죠. 자, 그것도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 육신도 치유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이 엉망인 사람이 많죠. 삶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삶이 왜 엉망이 됐냐? 자, 본인의 습관과 체질하고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위 환경하고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해도 더러운 환경이 나를 또 더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참 많은데 4번 진짜 중요합니다. 자, 치유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아는 것. 예. 알면은 치유되는 게 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그렇죠? 당하는 게 많잖아요. 몰라서 재앙 속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면 됩니다. 그렇죠? 또 믿지 않아서 믿으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속아서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쉽게 눈은 그냥 뜨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주 쉬워요. 눈은 뜨면 됩니다. 코는 뚫리면 되고요. 귀도 열리면 됩니다. 그렇게 금방금방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유되는 것들도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뭐죠? 기다리는 것. 기다려야지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치유되는 게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했어요. 몸을 찢고 뭐 종양을 적출해내거나 아니면 뭐 투원인데 뭐 이렇게 다시 연결하거나 그렇죠? 그럼 병원에서 그냥 누워서 계속 치료될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려야지만 치유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 놀랍죠. 저도 의사지만 의사가 치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은 잠깐 도움을 주는 블러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체 안에 스스로 다 고칠 수 있는 치유 기전을 다 이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치유되는데요. 기다리라는 거죠. 치료할 때까지. 그걸 돕는 게 이제 약들이고 이제 의사들이겠죠. 네. 기다려야지만 치유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있죠.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행해야지만 치유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승원 우리 성도님, 춘용이 아버님 이렇게 수술하셨잖아요. 관절 수술하셨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치료 받으셔야 되죠? 재활 치료 받으셔야 되죠. 예, 그렇죠. 재활, 다시 활동하는 게 가능하도록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격과 그렇죠, 우리 뼈나 근육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되려면은 이 부분은 그렇죠, 강해질 때까지, 단단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그냥 가만히 놔둬서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재활을 해야지만 치료되는 게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싸워야지만 치료되는 게 있습니다. 싸워야지만. 근데 이거를 가장 못하고 계시죠? 싸워야지만 치유되는 게 있죠. 뭐죠? 왜 이 말을 할까요? 자,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죠? 예,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가만 놔둔다고 해결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대적을 해야지만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상한 생각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치료되겠지, 치유되겠지. 그런 건가요? 자,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작지만 부정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이게 부정물처럼 되겠죠? 그럼 이걸 다 퍼내요. 그리고 쇠물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그런 다음 해결이 되나요? 다시 시간 지나면 부정물이 또 차오릅니다. 이거는 막아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그렇죠? 막아야지만, 대적해야지만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이 꼭 한 개 이상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만, 그렇죠? 눈 뜨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들으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믿으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만 놔두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유독 몇 가지 안 된다 할지라도 꼭 사람마다 싸워야지만 해결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꼭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싸워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사단이 자꾸만 안 좋은 생각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그 생각, 그렇죠? 그 생각에 붙잡혀 있을 겁니까? 그냥 그 생각 이겨야지 할 겁니까? 그런다고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와요. 그럼 그거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걸 갖다 주는 놈을 대적해야죠. 결박해야죠. 그렇죠? 싸워야지만 치유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자, 옆에 한번 말씀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자, 정말 싸워야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잡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삼킬 수 있는 자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답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마귀는 어떤 사람을 삼키냐면 쉽습니다. 대적하지 않는 자를 삼킵니다. 맞죠? 대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이게 나오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라. 대적해라.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자,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지만 피하죠. 싸워야지만 도망갑니다. 싸우지도 않고 자꾸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거 못합니다. 주는 원인을 제거하셔야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가축을 입으라. 자,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대적하느냐,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다. 그럼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이때 쭉 나오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렇죠? 성령의 검, 모든 기도와 간구, 무시로 기도. 자, 6장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결론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관련 짓지 않는 순간부터 재앙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관련 짓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항상 나와 관련 지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관련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 자신과 관련지어서 듣고 읽고 붙잡는 사람은 항상 치유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냐? 어마어마하게 치유하십니다.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싸그리 바꿔버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명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배 회복에 대해서